옛날에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읽었던 단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퐁스 도레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 읽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아마 다 읽으셨을 겁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득 교회당의 시계가 정오를 쳤다. 이윽고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 바로 이 시각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프로시아 병정들의 나팔소리가 우리들의 창문 밖에서 시끄럽게 들려왔다. 아멜 선생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교단에서 일어나셨다. 선생님이 그렇게 커 보인 적은 여태 없었다. 얘들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무엇인가가 선생님의 목을 메이게 했다.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러자 칠판을 향하여 돌아서시더니 분필 한 조각을 집어 드시고 Viva la France, 프랑스 만세라고 크게 쓰십니다. 그리고 끝났다. 다들 돌아가거라. 그렇게 소설은 끝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마지막 수업을 쓴 도대의 글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꽁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신 신부의 불로장생주.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수도원의 재정이 마침내 바닥이 납니다. 수도원의 뾰족탑이 무너지고 창문은 깨져나갔지만 손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사 시간을 알리는 종마저 깨져서 나무 딱따기를 쳐서 미사 시간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안에 할 일이라고는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밖에 없는 고셰라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찌들 대로 찌든 이 수도원의 재정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 신부님에게 자기가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양부모님들이 술을 빚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밤낮으로 애쓴 결과 드디어 6개월 만에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고시의 수사가 만든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지고 뾰족탑은 하늘을 찌르듯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 모든 게 고셰의 공이었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돼서 수사인 고셰가 신부 서품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수도원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신부님들이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술 주정뱅이 하나가 뛰어들어와서 오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셰였습니다. 매일 불로장생주를 만들면서 맛이 어떤지 시음을 해보다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들어오니까 다른 신부들이 하나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그 성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자기들의 미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엾게도 고셰는 거기서 끌려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도원장이 고셰에게 와서 엄명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성당 출입을 삼가하고 주조장에서 오직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거기서 혼자 미사를 드리라. 그런 엄명이었습니다. 착한 고셰는 수도원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매일 술을 빚고 정말 그 주조창 밖으로는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주조창을 찾았을 때에 고셰는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이젠 술 빚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수도원장은 그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인즉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불로 장생주만을 빚으라고 격려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시에는 계속해서 술을 만듭니다. 술은 날마다 날개도 친 듯이 흘려나갑니다. 수도원은 쉴 새 없이 숨 쉴 틈도 없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면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고시의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부들은 고시의 신부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시의 신부의 영혼은 점차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알퐁스 도데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일까 했을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의견도 들어본 결과 제가 낸 결론은 수도사들이 주님의 편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본래의 뜻, 본질을 떠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자된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심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그리스도에 가난한 우리는 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쟁이는 뭐예요? 전문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에 가난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읽어보지도 못했던 성경을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몇백 독을 했다고 하고 몇십 독을 했다고 하고 몇 독을 했다고 하고 또 몇 독을 하지 못했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곳의 성경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예수쟁이들, 신자들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신자들이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교인들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는 일,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의 길, 교인이라는 그 길을, 예수쟁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오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한 저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전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도 알릴 수 있을까라고 훈련받는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훈련을 받지를 못합니다. 제 둘째 애가 지금 애리조나주에서 군목을 했는데 처음에 군목을 하겠다 할 때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샌디에고 지역에서 그 애리조나 피닉스로 교수를 쫓아가면서 신학을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정이 군목이 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목된 것을 한동안은 막 후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군목이 되면은 크리스찬, 예수만을 가르치는 군목이 있는가 하면은 별하별 군목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을 가리키는 군목도 있고 불교를 가리키는 군목도 있고 캐톨릭을 가리키는 군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형태를 가진 군목들이 전부 와서 군목이라고 자기네들의 도를 병사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것도 좋고 다른 군목들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뭐가 제일 군인을 괴롭게 했냐면은 어느 군인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그 열정을, 젊음의 열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열정을 그 군대에 왔으니까 군인들한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불법이라는 군대 안에서 선교를 하면, 전도를 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시켜야 될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교회 안에, 물론 군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 교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 다 바쁩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가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좀 넘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년이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가면 한 10명 정도, 한 2달 정도 가면 한 2명, 3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바쁜 대로 일보러 갑니다. 그렇게 다 바쁜 세상 삶을 살다가 보니까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0억 세계 인구 중에서 20억이 크리스찬이라는데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는 세상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안 변하는 겁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 있는데도 그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쟁이한테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너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하냐? 오히려 그들이 더 믿는 우리들을, 믿는 예수쟁이들을 더 나무라고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내 가슴에 복음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나한테 있는가? 그 몸을 십자가에 죽겠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받는 축복,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한테 지금 있는가? 진정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지금 그 흔적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서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자라고 하면서도 신자 안에 신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그 뜻, 그 의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뜻,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소리를 내는데 목소리가 너무 큰 겁니다. 사회에서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사회에 많은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진 것으로 인해 내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조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배운 사람이고 뭔가 안 사람이라고 뭔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얘기에 따르지, 나이 들고 배우지 못하고 안다는 게 그저 성경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얘기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그렇게 안락한 상태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보다 내 가정의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시간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족을 얻기 위해서 더 시간을 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은 있는데 내 삶에서 그 고난과 희생을 치러본 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세상 속에서 웬만큼 살 수 있도록 그저 남만큼은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드려져야 되고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표로 하는 기도라도 맞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아멘으로 같이 그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목사 입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삶이 곧 예배를 드리는 본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로서 해야 될 본질, 내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이웃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제는 그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우리 다음 주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저쪽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거기는 어떨까?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보다도 더 우리가 다짐을 하고 가야 될 것. 그곳에서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와 그곳에 새로운 곳에 옮겨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무슨 기회를 할 때 아무 변화 없이 이어질 때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해서 내 생활이 좀 더 나아지든지 아니면 내 생활이 좀 못하든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직장에 내가 일하는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때는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도록 노력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삶이어야 내가 신실한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본질을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교회를 옮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서 다짐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 와본들 뭐 변할 게 있어?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 교회가 이쪽에서 옮기건 저쪽으로 옮기건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목사 하나가 야 변하자 그래서 변화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각 지체가 같이 변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각 지체. 우리가 가끔 그런 농담합니다. 마음은 서태지인데 몸은 김정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은 젊은 마음이지만 몸은 이미 다 늙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불렀던 김종규 씨는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도 김종규 씨처럼 죽어있는 신앙이냐?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서태지는 나이 40이 넘었는데 다시 활동을 하더라고요. 서태지는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그를 따랐던 팬들, 많은 팬들이 그를 응원하고 다시 나올 수 있게끔 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힘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서태지가 가지고 있는 몇몇 명, 몇십만 명도 되지 않는 서태지의 팬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도우시는 것은 천군 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응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에 힘입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니 12월달, 아니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11월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를 보내면서 12월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2015년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성령 충만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